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고난과 죽음의 첫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인이나 반란과 같은 정말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각오를 하셨지만 막상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만큼 두렵고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힘든 일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대와 사람들, 등과 횃불과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종교적인 죄로 예수님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마의 군인들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뒤에 12절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라는 말씀을 보면 1000명의 병사들을 이끄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보름달이 떠 있어서 다른 날에 비해 훨씬 더 밝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빛을 비추는 등과 횃불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잡으려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준비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던 로마 군인들과 사람들이 모두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막상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두렵고 힘든 이 순간에 가장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셨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그곳에 가셨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는 감난산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입니다. 감난산에는 많은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이 감람나무는 오늘날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올리브 열매들을 큰 압착기에 넣어서 짜면 거기서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듯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이 두렵고 힘든 것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게 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이 두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마치 천길 낭떠러지를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제 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늘 기도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편안해 보이죠. 근데 이 마음속은 정말 이렇게 천개의 낭떠러지 같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어느 한순간 제 삶이 그냥 천개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제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담대한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이 두려움보다 평안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라가 침략해 오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쳤고
거기에 마온 사람들까지도 함께 와서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사해 동쪽 에겐디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렵고 힘든 순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두려움 앞에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전쟁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적들이 서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모두 죽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모두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우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서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두 손을 펼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두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두 눈을 뜨십니다. 기도를 통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군인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를 가르쳐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에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를 찾는 것이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아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셔야만 했습니다. 너네 왜 그렇게 하니?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왜 두려워서 이 순간에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잠시 그곳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어제 나눴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부족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놓고 도망치는 제자들이지만 나중에 그들이 바르게 쓰임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잠시 도망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 선한 목자는 누구보다 자신의 양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에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며 자신이 왜 선한 목자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보면 서커스단에 있는 공중 공예사들에게 배운 이 신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우엔은 고개사들이 우아하게 공중을 나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너무 신기해서 그들을 만나서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붙잡아주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향해 날아갈 때 나는 그냥 팔을 쭉 뻗고 그가 나를 붙잡아서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최악의 실수는 공중을 나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고 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나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그의 팔목을 붙잡는다면 그의 팔목이 부러지거나 내 팔목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끝장입니다. 이렇게 공중을 나는 사람은 날기만 해야 하고 붙잡아주는 사람은 붙잡기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을 나는 사람은 붙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팔을 뻗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중을 나는 고개처럼 두려울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하늘을 날게 하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쳐야 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에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5절에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을 활짝 펼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끝까지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온유하다고 하면 마치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라는 뜻으로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가 프라오스입니다.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유순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특이하게도 길들인 야생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거친 야생마를 길들여서 훈련된 좋은 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된 그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단순히 힘이 없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온유함은 오히려 힘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잘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이 절제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절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그런 온유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로마 군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이 다혈질인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거부하겠느냐라고 되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약 힘으로 싸우려고 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이 보통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군단이라는 말은 7만 2천 명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7만 명이 넘는 그보다 더한 수많은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천사들을 부르셔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으셨고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모두 물러서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12군단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힘을 절제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끌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두렵고 힘든 순간에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죽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처럼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것뿐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두렵고 힘든 순간을 온유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뽀개고 나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작은 일에 나도 모르게 내 옛 성품이 살아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올라 나올 때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렵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나의 감정이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준비하셨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셨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혹시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버거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저 눈물만 납니다. 그저 눈물만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힘든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순간에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온유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